주현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주일 예배에 말씀의 강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의 목사님이세요. 3일 동안 은혜가 많았는데 오늘 마지막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죠? 이 박수는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해 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받으셔야 할 박수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이틀 밤이 제가 너무 행복했고 또 오늘도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좀 숙제처럼 늘 남아 있었던 이게 제가 광야 아트센터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야지 하는데 게을러 가지고 못 하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던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로구나 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게 됐는데 정말 저 개인에게도 이번에 너무나 주신 은혜가 컸고요. 또 광야에 대한 말씀이 정말 잘 정리되는 또 은혜를 주님께 받았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교회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솔직히 단순합니다. 인생 일단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예. 근데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먹고 살면 뭐 합니까?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지진 나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은 안전 문제가 걸려요. 내 인생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생명이 보존돼야 돼요. 생명의 위협이 없어야죠. 이런 문제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게 어떻게 해결됐다. 정말 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 그리고 또 안전한 문제, 내 생명의 안전 문제도 해결, 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막 나를 확보해주고 뭐 이런 보장해주고 이런 때가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취 문제입니다. 성취.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난 뭘 이루었지? 나 먹고 살았어. 안전하게 살았어. 근데 마지막에 나 뭐 한 거야? 뭘 이루었지?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가 되면 벌써 나이 들었고 애들 다 컸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어지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3일 내내 강조했던 거죠. 인생은 등산해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뭔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성공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때 막 나를 조바심 나게 만들고 날 조급하게 만들 때 인생이 광야를 가는 것이다. 산에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이 원칙을 잘 다시 기억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인생임을. 그러니까 조급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들다가는 오히려 광야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그 관계를 순전하게 유지하고 이용하지 않고 오직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순전한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우리의 근원적 사명, 이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취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마지막에 내가 얻은 것에 집착하려고 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근원적 사명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순전한 관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집중하여 광야길을 통과하시고 그 광야길의 끝에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첫날 어떤 하나님이셨죠? 같이 할까요?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네.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신 거예요. 만나로 먹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만나를 모세가 내린 게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만나가 아니야. 그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영생의 떡이야. 내가 영생의 말씀이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도 가려는 할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잖아요.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인생은 100년 못 살고 죽는데 결국 인생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네. 광야길을 걷다 보면 생명의 위급함이 올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나 이제 죽는구나. 나 그냥 물도 못 마시고 죽네. 이게 뭐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나 이제 떨어지면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급함이 왔을 때, 그때 자꾸만 사탄은 속이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네가 이용해서 너 빨리 너 물 얻어내. 하나님께 따져.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선하지 않으신 분이야. 네가 자꾸만 쫄르고 따지고 이래야 주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의심스럽게 만들 때, 그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 지금 내게 물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처분에 나는 온전히 맡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야. 아멘이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 하나님, 광야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이 백성을 나에게로 이끌어 오겠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말을 하게 할 때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가겠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 백성을 이끌어 나와서 나에게로 이끌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정적인 말씀이죠. 나에게로 이끌어 나와서 결국 가나안에 데려가시겠다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중에 주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이끌어 나오게 하겠다. 나에게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목적지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시고 있는 사탄의 유혹, 시험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여기까지요.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귀가가 먼저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에는 또다시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팔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또다시, 이런 뜻, 영어로 번역하자면 again 혹은 anew 이런 말인데 부사예요. anew라고 번역하면 처음부터 다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의 시험을 마치고 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가 못 이기겠네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팔린, 또다시 어느 다시 사단도 전의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 처음부터 다시 할래.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 다른 형태로 똑같은 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계속 시험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로 가려고 하실 때도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왜 예수님의 그 구원과 성취를 왜 그런 십자가로 이루십니까? 왕이 되셔가지고 이루셔야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그 영어로 보면 rebuke, 꾸짖어요. 베드로가 막 꾸짖어요. 혼내는 거 예수님을. 어제 정신 차리시라고 막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사탄에 물러가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 십자가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사탄은 절대,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것처럼 꺼진 사탄, 물러간 사탄도 다시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물러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덤벼들어요. 그래서 팔린, 이 말이 처음 시작이에요. 사단이 두 번의 시험에서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다시 시험하는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팔린이라고 하는 8절의 부사가 7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여기 또라고 하는 게 팔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에 끊임없이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딱 하나뿐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Return to the Bible.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다시 어린아이처럼,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성경 앞에 나가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밖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발린, 또다시 성경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회하면서 이단에 빠졌던 분들 처음에 이단에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성경을 안 보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때 더 온전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도 좀 있으셨다면, 전 전혀 모르고 한 말이니까 담임 목사님 저한테 무슨 얘기하신 게 전혀 없어요. 저 모르고 한 말이에요. 네. 저희 단체에, 저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광야 식구들 중에 신천지에 빠졌던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 생각하면서 한 말이지, 우리는 교회 식구들 생각하면서 한 말이 전혀 아니니까 한 목사님이 다 이르시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다시 성경을 붙잡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8절에서 다시 이제 시험하는 마귀의 말을 들어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8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앞에는 있었죠. 예, 떡 시험, 이 돌 가지고 떡 먹으라는 시험과 너 하늘에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지켜주실 거라는 이 두 가지 시험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시험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앞에 두 시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순전한 관계를 이용해 먹어라, 그 관계를 좀 이용해 봐,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순전한 관계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그 순전한 관계를 지켜내시자, 이제 사탄이 스트라테지를,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좀 활용해보라고 하는 유혹을 하지 않고, 이제는 반대로 나 좀 활용해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활용 안 할 거면 나라도 좀 활용해봐,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순전한 관계를 네가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과 너 사이의 관계를 잠시 접어두어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잠시 그 관계를 접어두고 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네가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너 잠시 접어두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한번 절하면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의 완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최종 그림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최종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 최종적 그림이 있으니까 너 그 그림을 그 최종적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가 이용하지 않을 거라면 잠시 접어두고 너 나에게 절 한번 해라. 이렇게 지금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을 광야를 지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 초점에서부터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와 사역 전체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예수님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그저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과정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 허락된 광야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신 겁니다. 예, 뭔가 등산하셔서 정상에 오르신 게 아니에요. 광야를 걸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을 사단이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초점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에 그 초점을 맞추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각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9절 시작. 자, 어차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네가 취할 거잖아. 그렇다면 간단히 해, 한 방에 해, 쉽게 해, 빠르게 해. 그렇게 성취하는 길이 있어. 딱 한 번만 너의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돼. 여러 번도 요구하지 않아. 딱 한 번. 한 번만 나한테 절해. 딱 한 번만 너의 경배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한 번만 바꾸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모든 세상의 나라 영광이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원래 no cross, no crown이거든요. 십자가 없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No cross, yes crown. 십자가 없이도 왕관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어. 너 한 번만 여기서 나한테 절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해서 얻은 세상의 영광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속 사탄을 섬길 때만 유지된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번만 절해라. 이거 사탄의 속임입니다. 너 한 번만 나한테 경배해라. 여러분 한 번 사탄에게 경배해서 한 번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내가 얻은 성공, 그 성공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돼요. 계속 사탄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의 경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사탄에게 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사탄의 길을 걸어야 돼요. 계속 사탄을 섬겨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잡고 나면요, 그거 유지하려고 계속 세상의 방식에 나를 드려야 돼요.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니,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성경에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배와 섬김은 붙어있는 관계예요. 한 번 절하고 한 번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경배했으면 그 다음에 섬겨야 돼요. 그걸 섬기지 않으면 그 결과를 유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사탄도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죠. 한 번만 절해라. 이거 속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250년 동안 지독한 핍박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고요. 사실 우리 개신교의 직속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개신교 예배요, 위그노 예배에서 그대로 전형이 따라온 겁니다. 그 예배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그분들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
프랑스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 저녁에 막 5만 명, 7만 명을 끌어내서 파리 시내에서 죽입니다. 제가 열 하루 동안 위고노 유적지를 다니면서 파리에 갔을 때 저를 가이드해 주신 조병수 총장님이라고 하시는 위고노 전문가가 목사님 파리가 낭만적으로 보이시죠? 예, 파리는 낭만의 도시죠. 그랬더니 저와 함께 다니시고 나면 생각이 좀 바뀌실 거예요. 파리를 다니는데요. 파리 시내에만 이 위고노 유적지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유적지가 1000곳이 넘어요. 그중에 프랑스 정부가 현판을 붙여놓은 데만 해도 한 100여 곳이 됩니다. 저는 그중에 한 20곳밖에 못 갔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파리 시내 전역이 다 위고노 유적지고 순교지더라고요. 정말 그 제가 젊을 때 너무나 낭만적으로 봤던 뽕네프의 연인들 그 다리 밑에서 얼마나 많은 위고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그 다리의 기둥에 써 있더라고요. 여기 가장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위고노들이 여기서 순교를 당했다. 거기서 바로 목을 잘라가지고 센강에 바로바로 쳐넣은 거예요. 센강이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달 동안 핏물로 가득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위고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위고노들이 더 이상은 집안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돼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위고노들을 붙잡아서 가뒀던 감옥이 바로 저 꽁스탕스라고 하는 악명 높은 감옥이에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감옥인데요. 저 감옥이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맨 아래층이 취조실, 고문실. 거기서 많은 성폭행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은 위고노 여인들이 거기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이 3층 구조인데 그 위에 층이 간수들의 방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가 꼭대기가 위고노 여인들의 죄수들의 방인데 그 방을 연결하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수들의 방에서 죄수들의 방을 연결하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의 용도가 뭐냐면 음식물 반입구예요.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런 음식물 반입구를 통해서 음식을 주는데요. 아래층에서 간수들이 소리 질러요. 밥 먹어! 소리 지르면 저 뚜껑을 지금 이제 사람들 다칠까봐 철조망 해놨지만 철로 해놨지만 옛날 그 당시에는 나무 뚜껑이었다 그래요. 그 나무 뚜껑을 열고 바구니를 내려요. 그러면 간수들이 거기에 바게트와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그걸 쉐어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죠. 저 감옥에서. 근데 그 감옥에서 밥을 줄 때마다 항상 똑같이 간수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 가톨릭으로 돌아가겠다고.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한마디만 해. 그 말 귀찮으면 프랑스 말로 oui, yes죠. yes 한마디만 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감옥이 아까 보셨던 꽁스탕스 감옥이 60년 가까이 운영된 감옥인데 저 60년 동안 위고노 여자 죄수들이 거의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가 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많을 때는 한 100여 명, 적을 때는 한 10여 명 이렇게 수감 생활을 했는데 그 수감 기간이 평균을 내보면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돌바닥밖에 없어요. 화장실도 없어요. 자매들이 거기 한쪽을 약속해가지고 화장실로 써요. 그리고 거기서 굳으면 그걸 떠가지고 창문으로 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그냥 돌덩이 위에서 겨울을 보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외부 교회에 요청해가지고 나무를 받아요. 나무를 떼워요. 근데 그 나무의 연기가 자욱해지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6개월이 평균 수감 기간이. 물론 60년 저 감옥이 운영되는 동안에 50년 넘게 저 감옥에서 버텨내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결국 저기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고 40년 넘게 버틴 분도 계시는데 오늘 뮤지컬 저항이라고 지금 저희 공연하고 있는 거기에 주인공인 마리 듀랑은 19살에 저 꽁스탕스 감옥에 들어가서 38년을 수감 생활합니다. 이 38년 동안 마리 듀랑이 받은 유혹의 숫자가 밥 먹을 때마다 유혹을 받았으니까 3만 번이 넘어요. 3만 번 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 한 번만 저래. 사도님은 똑같은 말이죠. 한 번만 저래.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예스해. 그러면 바로 올라와서 예스한 사람을 딱 바로 집으로 보내줍니다. 무슨 재판 과정도 필요 없어요. 즉결 석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 듀랑이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돌에다가 포크로 새겼어요. 유혹을 받을 때마다 포크로 이 돌 테두리에다가 새긴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만져싸가지고 저 글자가 사라질까봐 지금 프랑스 정부가 저 유리를 덧대는 거예요. 못 만지게. 근데 저기다가 포크로 글을 그린 겁니다. 글을 새겨 넣었어요. 그 글이 뭐냐면 레지스테 저항하라 저항하라 이걸 여기다가 저거 뭐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저거를 3만 번을 그냥 유혹 받을 때마다 계속 저걸 새기면서 돌에다 저항의 마음을 새겨 넣으면서 버텨낸 것입니다. 한 번만 예스하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예스를 하지 않아서 38년 동안 복역을 했고, 그리고 저 감옥이 폐쇄됨과 동시에 석방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19살짜리가 들어가서 38년을 버티고 석방되어 집에 돌아와 8년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네가 나한테 복종하면 너 계속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섬기게 될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언어는 조급함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는 기다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 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존재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기다리게 만드세요. 기다림이란 성도의 참된 신앙의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겁니다. 사울이 실패한 게 기다림에서 실패한 거죠.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실패한 게 기다림에서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는 기다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나 뭐 이뤘지? 나 성취한 게 뭐지? 조급해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인생은 뭘 성취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동행해서 광야를 지나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여유롭게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4장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이게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시험 끝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안 하시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시험이니까 나 이제 받을 시험 다 받았다 아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사탄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인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첫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몰래카메라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영적, 그걸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는 용사입니다. 밥 먹고 사는 존재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건드려요. 근데 건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대적하라. 받아들이거나 타협하거나 곁에 두지 말고 대적하라. 꺼져.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거기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대 급부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다. 더욱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더욱 광야에서 언제나 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 더욱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주님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탄은, 그런데 이 야고보음 4장 7절의 내용의 전체 맥락이 세상과 버타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해라, 세상과 버텨라, 세상의 방식 적당히 활용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탄은 물리쳐야 할 존재이지 곁에 두고 잘 이용해 먹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을 곁에다 두고 내가 말씀으로 잘 다스리면서 그놈에게서 좋은 건 내가 뽑아 먹고 그리고 나쁜 건 안 받아, 이런 심산을 버리세요. 그 자체가 착각입니다. 언제나 물리치셔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바싹 붙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의 최종 목적지를 잃지 않는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온 나의 최종 목적은 그저 사명을 완수하고 내게 주어진 과업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걸 하지만, 그러나 나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야. 나의 최종 목적지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 최종 목적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밝히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이 광야를 지나서 이 사명을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나의 최종 목적지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거할 영원한 거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정말 그 선교지에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다 사라지고 노구를 이끌고 초라한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그 배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함께 탔었어요. 그 군인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빵빠레가 울리고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가족과 사람들이 그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하고 상을 주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어마어마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환영에 인파한 구석에 가만히 있던 선교사님 초라하게 남은 가방 하나 들고 터벅터벅 자신의 집을, 살았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서운함과 섭섭함과 어려움이 몰려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난 뭡니까? 평생 하나님께 드렸고 평생 선교사로 살았고 그런데 나를 맞이해 주는 이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서글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사랑하는 아들아, 여긴 네 집이 아니잖아. 여긴 네 집이 아니잖아. 여러분, 모세도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황금송아지가 얼마나 했다고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만한 게 아니라 주먹만한 거예요. 주먹만한 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황금송아지도 안 보여. 근데 그런 황금송아지가 있다 치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애굽에서 봤던 그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이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읽어보시면, 모세야,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약속한 걸 다 해줄게.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거고 가나안에서 너희가 누려야 될 모든 복들을 내가 다 누리게 해주마. 그리고 네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천사를 세워서 그 천사가 다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안전하게 지켜줄게. 자, 이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간다. 왜?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가다 보면 너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반역을 저지를 때 내가 너희들 진멸할까 두렵다. 나는 안 갈게. 너가 내 천사와 함께 네가 백성들 데리고 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제가 이거는 세번역으로 읽는 게 조금 더 우리 언어에 가까우니까 제가 세번역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 무슨 행복이에요? 하나님 같이 안 가시래요. 그러거든 우리도 안 갈래요. 못 가요 우리. 하나님 같이 가셔야 그게 천국이죠. 예수님 없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저는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게 목적이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나 이 모세의 고백에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내가 너 때문에 같이 간다. 내가 너 때문에,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너 나한테 뭐 원하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저 원하는 거 있어요. 뭔데? 저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요. 그래? 근데 넌 죄인이라 나 보면 죽어. 이리 와. 돌 사이에 가두시고 숨겨놓으시고 내 뒷모습만 봐라. 하나님께서 팍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가실 때 모세가 그의 영광의 뒷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사실 마지막 순간에 큰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 어젯밤에 나눈 것처럼 반석을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 위로하시죠.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올라와. 이리 올라와. 느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서 봐라 하고 네 후손들이 살게 될 땅이야 하면서 가나안을 쫙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모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게 만든 모세의 결론이 있어요. 시편 9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이거 시는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놀랍게도 그 시편 90편의 표제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전 정말 너무 전율하는 표제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는 사실 왕궁의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바로의 왕궁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의 사람으로 40년을 보내죠.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왕궁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광야의 사람을 거쳐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는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시편 90편이. 그중에 1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90편 1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돌에 새기듯이 새기시고 마지막에 기억하세요. 우리 100년 안에 다 죽을 건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너무 좋겠고 근데 죽을 때 우리 호흡 까딱까딱할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외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출애굽의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이란 사실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마리뒤랑 아까 꽁스탕스 감옥에서 38년을 버텼던 저 마리뒤랑의 생가 마리뒤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8년을 살고 죽은 마리뒤랑의 집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띄워주세요. 저는 벽난로를 제가 봤어요. 여기 벽난로를 봤는데요. 이 마리드랑이 이 집에서 돌아와서 8년을 살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에 마리드랑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 좋은 거 딱 2가지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꽁스탕스 감옥에 훨씬 좋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벽난로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추위 때문에. 근데 벽난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리드랑의 아버지인 에티안디랑이 이 집을 직접 만들었어요. 손수. 직접 지으면서 벽난로를 지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벽난로인 거죠. 너무 벽난로 때문에 좋아서 또 한 가지는 아무 때나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위그노들은 시편 찬송의 사람들이거든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만든 시편 찬송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편 찬송 부르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저항의 부제가 서브타이틀이 찬송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체가 찬송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리드랑이 집에 가서 좋은 거 아무 때나 지도 때도 없이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너무 좋다. 왜냐? 꽁스탄스에서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찬송할 수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좋았고, 죄송한데 나머지는 꽁스탄스가 좋았다라고 기록했어요. 왜 그런 기록을 했는지 뮤지컬 제왕을 와보셔야 알아요. 와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래서 자, 제가 이 벽난로를 보는 순간 이 마리드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좋았던 벽난로를 보니까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 위에 글자가 보였어요. 저는 글자는 몰랐거든요. 근데 벽난로 위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돌 테두리에. 근데 제가 불어를 할 줄 모르니까 교수님께서 저 읽어주세요. 뭐예요? 했더니 교수님께서 루에 수아티 이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번역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라. 제가 그 번역을 딱 듣는 순간 제가 프랑스 열하루 동안 방문하면서 저의 마음의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 위그노와 마리두랑이 지켜낸 저항의 정신을 제가 오늘날 21세기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저항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됩니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저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마리드랑은 태어나서부터 아빠가 저 글을 읽어주면서 마리에게 이렇게 말했겠구나. 마리야, 앞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야. 아들 군대 가면 많은 상황을 만날 거야. 근데 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텐데 또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에도 많은 상황이 올 거야. 인생은 계속 상황의 연속이니까. 그런데 많은 상황들 앞에서 마리아, 너 잘 기억해라.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너의 목표는 그 상황의 해결이 아니야. 그 상황이 타결되는 게 아니야. 너의 목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목표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찬송하는 것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풀무불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 풀무불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하늘 보좌에서 그냥 그들 속으로 내려오지 않으십니까? 들어갈 땐 세 사람인데 그 풀무불을 들여다보니 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말씀 다 끝나고 저랑 얘기해 주세요. 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들의 목적은 빌립보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유가 되신 예수님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찬송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을 모든 죄수들이 듣고, 모든 죄수와 감옥의 문과 창고가 열렸을 때 그 죄수 중에 한 명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타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요만큼 살아보셔도 알잖아요. 상황 하나 해결되면 해결된 상황 때문에 또 상황이 생기죠. 그죠? 결혼하면 단 줄 알았더니 아니었죠. 좋은 놈이랑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또 생기죠. 그 상황이 지나면 또 생겨요. 상황의 해결과 타결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의 모든 목적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사단은 그저 여기서 한 번 나한테 경배함으로 내가 땅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 조급해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하나님과 함께 완주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이런 예수님께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너 여기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줄 거야 라고 유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천사들이 마지막 승리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수종들러 나올 때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하늘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끓여 놓으신 천상의 죽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당장 지금 밥 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죽 드세요. 이러면서 천상의 죽을, 제가 웃으라고 할 땐 좀 웃어주세요. 천상의 죽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 길의 끝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만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여 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목표는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영원히 삼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모든 상황에 찬양과 감사의 말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루틴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의 시간을 늘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광야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침묵 가운데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